세계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무섭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전쟁 안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상대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나 우리 마음에 좀 힘들고 어린 그런 면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전염력이, 전파력이 엄청나잖아요. 요즘은 더 강해져서 지금 그 뉴스 보니까 걸린 사람을 조사하면 벌써 두째, 셋째 사람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 위력이 세지죠. 전염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자,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잖아요. 다른 뭐 메르스 같은 거는 주로 병원 안에서만 있었지.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이 정말 무섭다. 이것이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19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또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감염되면, 코로나19도 감염이 되면 죽지만 여기에도 감염이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에 우리의 삶을 전염시키는 무서운 것이 또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19에 우리 삶을 전염시켜서 죽음으로 내모는 실체가 뭔가 오늘 구약 본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 본문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하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라 하고 이제 보냈죠. 40일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와서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키가 얼마나 큰지, 몸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가 참 놀랍습니다. 반응은 더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음에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 어떻게 반응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땅을 이까지 데려왔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았을 텐데 하고 울고 불며 그러지 말고 한 시간을 채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두 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 그 땅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정직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온 백성이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던져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땅을 보고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숫자도 숫자지만 긍정적인 힘이 큽니까? 부정적인 힘이 큽니까? 어떤 게 커요? 부정적인 힘이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긍정의 힘보다도 부정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긍정과 부정을 얘기를 하면요, 부정이 훨씬 더 큽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소문은요, 잘 안 퍼져요. 착한 일이 있다는 거는 잘 안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TV 뉴스 같은 거 보십시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긍정의 내용보다 부정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는 별로 안 듣고 싶어. 그러니까 누가 자랑한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자기 아이 자랑하면 듣기 싫어해. 그런데 흉보는 거는 다 좋아해. 제가 저녁에 잠깐 TV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왜 빨래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여서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다 모이가 빨래하는데 얘기하는 주제가 2가지예요. 딱 2가지. 그 빨래터 모이면 주제의 내용이 바로 뭐냐? 남편 흉보는 것, 시어머니 흉보는 것. 이것이 가장 주된 주제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남을 칭찬하기는 쉽지 않은데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잘해요. 왜요?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부정을 말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좀 부풀린 경향은 있지만 사실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장대하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크거든, 덩치가 크거든요. 덩치고 키가 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바른 말을 한 거예요. 본인 그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백성들이 종조해가지고 결국 다 죽은 거예요. 38년을 광야에 방황하다가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게 됐거든요. 희한하잖아요. 본 거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찾아온 게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2 사람은 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건데, 그럼 이 2 사람은 안 보고 왔나? 보고 왔어요. 근데 이들은 뭘 근거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유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눈에 본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의 사고가 뭐 적극적인 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했냐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눈에 본 것을 얘기한 사람은 광야에 죽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 성경 말씀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한 번도 현실을 부정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낙 자손이 키가 크잖아요. 덩치 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갈렙 야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덩치 크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나?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 부정을 말하기 전에, 눈으로 본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너희는 거기다 뭘 첨가해서 믿음을 더 첨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원래 본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자, 10사람이 그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그 안악산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해 뭐 같아?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물론 부풀리면도 있긴 하지만 그들은 자기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들은 거인 같아 보이고 우리는 그에 비해 메뚜기 같아. 이건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덩치가 큰 거는 맞아.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게 뭐냐? 믿음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자, 덩치가 크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덩치 큰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우느냐? 우리는 못 싸워. 못 들어가. 이게 본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얘기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덩치가 큰 걸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덩치 큰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자, 여러분, 거인과 싸우려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나보다 덩치가 크니까. 무서우니까 못 싸워. 이길 자신 있거든. 그런데 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보고 어머 무서워?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밥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싸워서 이기지 못할 대상이 되고 두 사람한테는 뭐냐?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뭐냐? 우리한테 밥이야 밥. 우리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 차이야? 딱 한 가지. 믿음 차이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갈렙이 뭘 붙들었냐? 믿음을 붙든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은 허황된 얘기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믿음이냐 그러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냐? 이렇게 대답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받을 수 있어.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무슨 땅이라 그럽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약속의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12명과 이스라엘 모두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 믿었거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 믿었거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으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뭐냐? 약속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면 보통 상대가 맞는 사람끼리 싸우잖아요.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싸우고 중학생은 중학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웃어. 그러니까 유치원생하고 대학생은 싸울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싸움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싸움의 대상이 안 돼. 이걸 얘기할 때 뭐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하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럼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우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말은 골리앗은 대학생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덩치가 엄청 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가 나오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안 돼. 너 어린애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가면 내가 그 사자와 곰과 이겼다는 거야. 사자와 곰을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발톱에서 어린 양들을 잡아냈다. 살려냈다. 하나님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할 거다? 도와주실 거다. 도와주셔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정치를 무시했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는 뭐냐? 믿음 하나예요.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뭐냐?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한 거거든요.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다시 믿음을 보시고 뭐냐?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좀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누구도 문제 앞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돼.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야 되네. 답을 찾아내는 게 답답하면 더 찾아와. 마음이 답답해. 걱정 한숨밖에 안 나와.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네가 해결하지 못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 성경의 말씀하고는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든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밤중에 풍랑이 일어요. 바다가 풍랑이 진을 잃는 가운데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왜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바다에 걸어온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 나타나도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얘들아, 유령 아니다. 나야 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이렇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나도 물 위로 걸어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걸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그 풍랑이는 바다에 베드로도 걷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걷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까 물에 조금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데 풍랑이나 바다를 쳐다보는 순간 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물속에 건져내 주시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걸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다를 걷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라고 말씀하니까 걸었거든요. 자, 그럼 베드로가 걸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었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 말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은 뭐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집중의 대상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은 빠져버린 거예요.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의 능력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능력이 딴 게 없어요. 본인의 능력을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집중해 걸을 때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오죠. 요즘 말 시각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어요. 그런데 죽기는 쉬워. 내가 죽는 거는 죽을 수 있는데 눈 뜨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을 뜰 수가 없는데 눈을 뜨고 싶잖아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그분이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너무너무 바디메오도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눈이 먼 사람이니까 찾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말에 오기만 오면 내가 반드시 만나서 그 예수님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어느 날 동네 사람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만나야 되는데 눈이 앞을 안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쯤 온다는 생각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 그때부터 소리 지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었더라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바디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들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듣고 바디메를 부르시잖아요. 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눈 뜨고 싶어요. 그래, 눈 떠라. 만약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소리 듣고 귀가 박 죽어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면 눈 뜨기 어려웠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 말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 누구한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침을 받고 싶은 거죠. 결과가 뭐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래 뭐라 그러면 그냥 쑥 들어가. 주님만 바라보는 척 하다가 또 안 되면 눈이 또 이쪽으로 와. 이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바디메오처럼 흔들리고 주님만 바라봐야만 일이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상을 지금 겪으면서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우리가 코로나상을 지켜보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러고 TV를 봐도 그러고 다 주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다 뭐 사람이 죽었다더라 어땠다더라 들려오는 얘기가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얘기만 들려오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치료하기 딱 개발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고 뭐 우리가 들어서 혹할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못 들어요. 잘. 기업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 이걸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는 본다고 말은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인 뭐야? 뭘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이런 뭘 가지고 증명하시겠어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내가 어떤 언어를 사느냐? 이게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탐꾼은 10명이 뭐로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2명은 바로 뭐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호수아 갈렙은 뭘 가지고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믿음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을 산다는 게 바로 뭐냐? 그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뭐냐?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 언어를 점검해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14장 28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분이에요. 듣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맹세한다 그러거든요. 다는코 맹세한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른 사람이 다 뭐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너희가 못 들어간다 말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내 삶에 대해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경험하지 못하면 뭐가 이유야?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내 말을 좀 언어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죠. 자, 사도행전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첫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입을 딱 뜨는 순간 나는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입으로는 말해.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 전능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하나님이 전능하다 입으로 말해놓고는 안 믿어. 내가 내 입으로 말해놓고 안 믿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가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함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딱 현장에 가보면 꼬리를 내려버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못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자,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이걸 적들이 알았어요. 다니엘 죽이고 싶잖아요. 어떻게 죽여? 저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기도하면 죽게 만들자.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못하도록 법을 딱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뭐냐? 법을 만들지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지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뭐예요? 그냥 하루 3번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도 변함없이. 다니엘이 집중한 것은 하나님이고 주변에 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죠. 결국 사적으로 잡혀가요. 잡혀갔는데 그 사적으로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집을 다 막고 다니엘이 구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답이 있어요. 다니엘 6장 밑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 왜 다니엘을 구해주셨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구해내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어떤 말씀입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모가 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싸움 부모가 이겨요. 조금만 유치원 애한테 못 이겨요. 부모가 때리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부모는 지는 거, 져주는 거죠. 자식에게 져주는 거죠. 왜? 자식이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이기는 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져주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받아들여주는 거. 내가 져주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답 빨리 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신이 없잖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아버지잖아. 하나님 볼 때 뭐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지. 이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내가 이겨요. 반드시 내가 이겨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길 능력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셔.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나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아들도 줬는데 못 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밖에 아들도 줬는데 내가 너희한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거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뭐 못 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내가 이겨. 교만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뭐냐? 들어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땅터리를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는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에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예수님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만 너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바다에 걷냐?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거 별로 필요도 없는 부탁이야. 안 들어줘도 괜찮아.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부탁을 해. 그래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다 이런저런 문제가 예수님께 나왔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돌려보내지 그냥 안 보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신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 구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 나한테 들어주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바람에 응답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구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네가 게다시아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주겠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게다시아만 믿음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계산만 하지 하나님이 입으로는 전능하신 고백하지만 하나도 전능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지. 문제 앞에 도망가지. 이러니 무슨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 나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들어주신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남들이 뭐나 이런 소리에 기다면 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시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해 책임을 지시게 돼 있거든요. 저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요, 라오스에 씨양목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얘기했거든요. 지어주겠다고.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짓게 해주세요. 약속했으니까 짓게 해주세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지으려고 그러면 제가 라오스를 가야 되거든요. 가서 봐야 돼. 공정도 상의하고 해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약속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면 못 가지만 그게 잘못되지 않아도 가게 해주세요. 약속시키게 해주세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딴 데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부족하죠? 내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건 우리 예모가 아니에요. 우리 지위가 아니에요. 보잘것없지만 나의 믿음, 하나님만 향하는 나의 믿음, 이걸 무엇보다 귀하게 보시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아셔요. 하나님 절대 자기를 안 드러내시거든요.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묵상하지 하나님 묵상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 그냥 믿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기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모르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매달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저는 늘 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참 무섭다 그러면 내가 얘기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 그렇게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과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 마트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하우스 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 먹고는 싶은데 가격이 비싸. 그래서 하나 어떻게 사 먹어볼까? 이런데 주머니가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비싸니까 가격이 상당히 이 박스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는 싶은데 그냥 참았어요. 2, 3일 동안 보면서. 그런데 오늘 근사님 한 분이 그 귤을 한 박스 갖다 주셨어요. 자보고 먹으라고. 제가 그분한테 사달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사달라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귤이 먹고는 싶은데 비싸니까 내가 얼른 못 사겠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근사님 한 분을 통해서 조그마한 상자 한 상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산부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 먹고 들어왔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지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19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나 종식시킬 수 있어요. 이런 코로나19 왜 왔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왔잖아요. 그전에 TV에서 뭡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특집을 하는데 왜 왔냐? 간단히 이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잖아. 자연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개발이란 명령 안으로 자연을 파괴 나가니까 자연 속에 사는 야생동물이 자꾸 뭡니까? 죽어나가고 그 야생동물이 살 곳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생동물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근데 야생동물 박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거 어떻습니까? 세균은 자기 혼자 증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숙주를 통해서 우리 인간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박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박쥐를, 예를 들면, 야생동물들 자꾸 우리가 이 멀리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그 자연과 자꾸 우리가 이게 야생과 가까워지고 그 야생에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박쥐를 통해 우리에게 와도 우리 박쥐는 그걸 이겨내는데 우리는 못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연의 파괴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죽는 거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천국도 믿음으로 가잖아요. 다른 건 못 가잖아요. 약속의 땅은 믿음의 땅,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믿는 사람에게 구원시켜 주시지 다른 가지고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요소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